오늘은 우리가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시에 와보니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남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내 자신을 보거나 할 때 별로 잘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거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바쁜데 너무 똑똑해서 자기 주장을 다 펼치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조차도 잘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막 자기 마음을 바꿔요. 참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웬만한 말 들어가지고는 말을 바꾸지도 않는, 마음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을 막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밀리는 거 잘해요. 어디 가서 지고 어디 가서 밀리고 경쟁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면서 울고불고 주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잘한다고 별로 상 안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한심한 것 같고, 저래 가지고 세상에서 뭘 해먹고 사나 그럴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사실 아멘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애통하는 것이 뭘 복입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데, 복이 온다 그러는데 애통하면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차차 나누겠지만,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눈치 빠르고 재 빠르고 동작이 빨라서 내 거 있는 것 뺏기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억울한 일 누명 벗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잘 사는 것인데, 온유해서 온순해 터져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억울한 일 당해도 말 못하고 그러고 있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더욱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경쟁에 밀리고 그렇게 와서는 눈물 흘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신경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나면, 조금만 염증이 하나 생겨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특히 이제 옛날에 종기 잘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약을
핵을 발라가지고 종기 그 핵에다가 탁 붙여놓으면 한 3일 있으면 그 터져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 종기 난 부위는요, 얼마나 아프고 뜨뜻하고 막 열도 나는지 밤에 잠도 안 올 정도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엉덩이에 종기가 잘났어요. 학교에서 얘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가만히 못 있으니까 걔를 자주 혼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오래를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니까. 그만큼 염증이나 이 상처가 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야, 이 통증 좀 어떻게 한번 없앨 수만 있다면 막 어떤 일이든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아가 한번 염증이 생기면 막 이 쇠 같은 꼬챙이로 막 이렇게 쑤시고 싶은 마음. 저만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막 빼버리고 싶은 정말 그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게 되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증이 불편하고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은 이 통증이 있어서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가 있고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통증을 추적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증은 정말 별로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받으면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다 무거운 한 짐을 들고 사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미소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또 이런 육신적인 신경 감각 외에도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말 하거나 양심이 없는 언행을 하거나 조금 거슬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거룩한 죄의식이 생겨서 작은 일 하나에도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랬지, 그때 좀 참아야 될걸, 내가 하지 못할 말을 쏟아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반대로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하고 막 경탄하면서 축복해 줄 줄 압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꽃을 보고도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는 마음이, 뭐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영혼의 형태가 완전히 이그러지고 깨지고 변형이 돼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자는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심각한데 그 사람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완전히 폐인이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 폭력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충분히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갈급함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돈이 있고 명예도 있고요, 그리고 성공을 거뒀어도 그런 것으로는 자기 인생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정직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가장 큰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성경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팔복, 이 예수님의 팔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 팔복은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나머지 모든 축복들을 쌓아 올리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남들과 막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해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함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놈이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애통함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세상 타령하고 부모 타령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여 감각이 살아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어떤 직분 의식에 매달려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다 보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듭니다. 자기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아온 자기의 삶을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건져줄 리 없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뒤틀려서 위선과 가식 덩어리로 교만 덩어리로 살았던 나를 정말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지적하고 판단한 일은 잘했지만 정말 내 자신에게 정직히 자신을 보면서 냉철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고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 본 적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감각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생각을 하거나 나 혼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악한 생각을 하거나 조금만 삐뚤어진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수치스러움과 죄의식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요, 어린아이들은 감각이 없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청소년쯤 되면 이제 부끄러운 줄 아니까 자기가 옷을 말끔하게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이 씻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때가 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놈아 좀 씻어라. 그래도 안 씻어.
그런데 나중에 커보니까요, 그렇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크니까 오히려 너무 씻어서 또 난리, 너무 씻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해도 아무런 수치스러움을 못 느끼지만, 우리가 조금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작은 것 하나에도 깜짝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의 염소와 암송아지 제 이런 것들은 그 육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이 죽은 행실, 과거의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그 양심까지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서 먼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요 가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우리의 죽은 양심을, 죄의 거룩한 죄의식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여 하는 이런 애통함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맑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가장 먼저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었던 이런 죄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의 굉장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닌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판치고 부정이 있고, 마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밤을 낮을 삼고 낮을 밤을 삼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아유 안 됐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통념과 다르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웃고 즐기고 떠들고 마치 아무 근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웃음을 지어야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진짜 고통은 뭐냐면, 이런 어두워진 죄악이 흉행하는 세상을 보면서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죄악된 세상에 억울한 생명이 죽고 정말 인간의 죄악이 정말 떡 먹듯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나도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직시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할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에서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의 부인 한나와 분인나가 나와요. 분인나는 늘 웃어요. 왜? 자녀를 잘 낳으니까 행복하고 막.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마음이 괴로워요. 자식도 없기도 없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농사만 져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서 건져줄 무언가 대책도 없고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막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성전에 기도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보면 마치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 마냥 막 이렇게 막 그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를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자기의 애통을 보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서 그 사무엘이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뭘 애통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나를 원래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지었는데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죄를 좋아하고 죄의 욕망을 다른 사람 이렇게 헐뜯고 뒷얘기하며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래 모습인데 내가 이 모습을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을 믿고 본래 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그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오늘 내 자신을 보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인생에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모든 형편을 놓고 울며 불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애통을 보시고 고쳐주시니까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귀신 들려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아름답게 회복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향유옥합을 부어서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향기로운 향유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감사해서 향유옥합을 부으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그리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신의 어그러지고 망가진 내면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내면이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이 떠나고 우리 안에 축복과 사랑의 마음, 서로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 그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괜찮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게 위로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아무리 100마디 해봐야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작가인 박완서 씨의 그 사람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을 보면 이 박완서 씨가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 살다가 그 아들이 훌륭한 이제 훌륭하게 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1988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박완서 씨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은 이렇게 죽었는데 그때 88 올림픽이니까 막 세상은 온통 들떠있고 막 축제 분위기고 이게 못마땅한 거야. 모든 것이 막 밥맛도 떨어지고 뭘 먹어도 막 그게 막 남의 자식까지도. 그래서 다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놓고 막 붙들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시기 질투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막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말로 이 박완서 씨를 위로했지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애통할 때 어디서 이렇게 된장국 이렇게 냄새가 오는데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들더래. 그러면서 막 군침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도 별 수 없구나. 응? 자식 죽고 네가 밥 먹고 싶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고 하고, 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그 속에 있는 생명력,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자식을 잃어버린 오랫동안 그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저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처음보다 훨씬 더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에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내 자신을 놓고 애통할 때마다 조금 더 아름답고 또 새롭게 또 멋지게 하나님의 원래 나를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죄의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아서 막 너무 좋아. 이게 기뻐 날뛰고,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이거 이전에, 나로 하여금 아프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거에 대해 허물 많은 거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심정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이 행동 때문에 속상해 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 괴물처럼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까?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질곡 속에서 나도 모른 채 그렇게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망가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난 영혼, 뒤틀린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병든 육체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낭비하며 살던 내 인생의 몫을 다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과 통증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고통 엄청나게 아프시겠죠. 고통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통 속으로 주님을 몰아넣었던 내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은 내 속에 있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 죄, 우리 자녀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군대는 메뚜기와 같이 그 성벽을 기어오르며 대열에서 흩어지지 아니하며 강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와 타작기계를 가진 군대였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같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가면 초토화되고 황폐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금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너무 배불러서 애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애통하지는 않아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창자가 끊어질 땐 간담이 녹고 애가 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병든 죄 용서함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든 용서의식.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이 죄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짓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달라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더 큰 재앙으로 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빛같이 나오신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엄청난 죄악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실 애통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울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도 보면요, 초상집 가서 울어야지 웃으면 안 되잖아요. 잔치집 가서는 웃고 또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신랑을 빼앗기고 있고 신랑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고 놀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애통해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이 불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